일전에 제가 잠을 자다가 이렇게 깨어나면서 내 입에서 큰 소리가 나왔어요. 큰 소리와 더불어서 일어났는데 이사야 40장 1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과 더불어 깨어났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에 위로와 소망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죽을 것 같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번 성경의 주제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제가 그 말씀 통해서 위로함을 얻고 살아났어요.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나의 곤란이 저 사람의 곤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려워요.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고, 내가 살아야 내 친구가 살고, 우리 주위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프랑스가 살고, 열방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로로 받을 말씀은 가시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되는가? 가시가 은혜 되는가?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십자가 앞에 한번 서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어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겠으며 영생의 은혜가 있겠으며 십자가의 은혜가 어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그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가시가 은혜가 된다 그랬어요. 단지 그 가시가 나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시라는 것은 보통 가시가 아닙니다. 조금만 찌르는 가시가 아니에요. 말뚝이에요. 바울은 천막을 짓는 자였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8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천막을 지으면서 브리시갈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자비랑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천막을 칠 때 반드시 말뚝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말뚝이 자기에게 꽂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가 늘 그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며 네가 하나님의 사도냐?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너에게 가시가 있느냐? 우리 성경학자들은 육체의 가시를 단지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만 봐도 그는 편지로서 글로는 잘 썼지만은 몸에 연약함이 있었고 말에 조라다 그랬어요.
말을 어버버버벙거리면서 저같이 말을 잘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몸에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정도라 그랬어요. 분명히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봐도 이것이 자기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난 왜 이렇게, 전에 노론 내게 의하면은 키가 작았다 그래요. 등은 굽었다 그랬어요. 매부리 코라 그랬어요. 그리고 눈썹이 미간이 붙었다 그랬어요. 야, 저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못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질이 아니었겠는가. 심한, 그 당시에 무슨 안경이 있겠어요. 더듬더듬 거리면서 다녔겠죠.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는 그것을 간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아니,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쓰러져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가시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은혜라면은 그 무엇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또 시련과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함에 이루어지는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가시가 은혜인가?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면은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의 배경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계시와 이 받은 환상이 크다. 내가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비로소 겸손하게 그는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14년 전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는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러다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낙원 천국이죠. 가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혹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봐, 자만할까봐 오늘 두 번이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KO를 시켜서, 권서 15장 31절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I die every day. 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왜? 그의 사역은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왜? 교만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교만은 마귀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마귀는 하나님이 버리시죠. 어떤 경우에서도 교만하면요, 패망이요 멸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남다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거울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굴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가시가 나에게 은혜란 것을 생각할 때 이 가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시를 기억하고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서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단지 고난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는 그러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죄의 어머니는 교만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죄악의 어머니는 교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또 낮추고 또 낮추고, 가시 때문에 나를 다시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나를 재발견하고 이웃을 재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욥이 고난을 주신 것은, 가시를 준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욥기 42장에 내가 전에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재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입을 가르면서 나는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새 친구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던 그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를 재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던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친구에 대한 재발견,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 10절에 공경에서 돌이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욥의 말년에 욥기 42장 12절에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은혜입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아는 척 그만하십시다. 가진 척 그만하십시다. 잘난 척 그만하십시다. 대가 앞에 서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선다면은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가시를 통해서 오늘도 나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가시가 은혜인 것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기도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야기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떠나게 해주세요.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1번, 또 2번, 또 3번. 이 3번은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숫자죠. 그러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번만 기도했겠어요? 계속해서 그는 살아가는 날까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시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시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므로 이 가시가 어느 순간에 가시가 가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픔이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상처가 상처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아니고 가시가 은혜가 되려면 기도를 통해서 그 가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전부 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딴 거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숙제란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숙제다. 여러분, 그냥 생각한다고 고민한다고 해서 숙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 공부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답을 얻어요. 그 답은 뭡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요, 그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 속에서 답을 얻은 겁니다.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가시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요, 이 고난이 없었다면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만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기도가 없는 목사가 됐을 거예요.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가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를 짓는데 웅덩이를 크게 팠어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이트 플랜만 허가 받으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땅부터 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개천을 팔아, 땅을 팔아. 그래서 믿음으로 땅을 팠어요. 어마어마한 엉덩이죠. 궁덩이죠. 궁뎅이가 아니라 구덩이죠. 주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동기호태다. 어떻게 건축 허가도 받지 않고 사이트 플랜만 받아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이제 여름이면 비가 오는데 어떡하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시편 40편을 그날 설교했어요. 그런데 시편 40편 1절 2절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할렐루야, 내 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주를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셀 수 없이 많도소이다. 그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특별히 17절, 그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지체치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2절 말씀에 웅덩이, 따라합시다. 기가 막힐 웅덩이. 이게 꼭 우리의 상황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얼마나 오전 내에, 그때는 오후 2시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또 울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건축 허가가 나오고 그 위에 재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웅덩이 때문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정에, 사업에, 교회에 이런저런 웅덩이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야베스 알잖아요. 야베스는 고통이란 뜻이에요. 어머님이 고통 가운데 나왔어요. 그러나 그가 형제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왜 되었습니까? 역대하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형제 중에 고통이 가장 많았던 자지만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야베스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는요 은혜예요. 겸손을 배우게 하고
나로 하여금 기도를 배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요, 가시가 은혜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도구요, 기도의 도구요, 능력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트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그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도다. 이 가시가 은혜다. 왜? 이유가 그겁니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가시 때문에 슬퍼하거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가시 때문에 아파하거나, 가시 때문에 기죽지 아니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다른 여러 약한 것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더러 약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합니다.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머문다는 것은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란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텐트란 단어였죠. 오늘 이 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온 성도들이 가시가 있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신경을 내거나 자기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가시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때에 성령 안에서 오늘 찬송 말씀처럼 에베소 4장 3절에 교회가 오히려 가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12장 27절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내 육체에도 가시가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도 가시가 있을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능력의 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것 때에 곧 강함이라.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놀랍잖아요. 약한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능력까지라도, 궁핍까지라도, 박해까지라도, 공고까지라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희 때에 김창인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하늘같이 보이는 분들입니다. 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니 폐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못 살 때는요, 많은 분들이 폐병을 앓았어요. 지금은 거의 없지만은. 그래서 이 각혈을 하고요. 김창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설교단 옆에 그릇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매일 이렇게 가래를 받는 거예요. 그 폐병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설교하다가 하고 받고 하고 받고. 그런데 그게 성도들에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폐병이 있었기 때문에,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가시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가시 때문에 속상합니까? 어떤 때문에 자식이 갈 수가 있고 남편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사랑하는 친구가, 아니 부모가, 아니 교회마저 나에게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 감사하십시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이것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13서신을 보세요. 13권이나 기록했어요. 거의 반이나 기록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14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어요. 왜? 가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가시가 그러하여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13권의 쭉 순서를 이렇게 보면요, 고린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했어요. 덜 떨어진 자라는 거였어요. 또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몇 년을 지나가니까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사도들과 비교할 때에 나는 작은 자다. 더 나아가 보니까 모든 성도들과 비교할 때도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나다. 좀 더 나아가 보니까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끊임없이 겸손이고 낮아진 것입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요,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한마디로 기도였어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서신서를 보세요. 처음 예수를 만날 때도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3일 동안 기도하고 식음을 접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깨어 기도해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성도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라. 계속해서 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아시아 선교, 유럽 선교, 마지막에는 로마 선교, 또 마지막에는 스페인까지 다녀와서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말씀을 마감하면서요, 아, 이게 하나의 그림의 뜻 같잖아요. 그래, 가시가 은혜란 건 알겠는데, 고난이 은혜란 건 알겠는데, 그것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게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그 뭣도 겸손도 기도도 그리고 능력도 체험할 수 없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곁으로 가야 돼요.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뉴 다리치를 통해서, 뉴 브릿지를 통해서, 새로운 땅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가시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낙원에 가야, 천국에 가야 비로소 가시가 아니요, 계속 세상에 있으면서 가시를 바라보면요 안 돼요.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천국에서 가시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게 겸손이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을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의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3일 동안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두운 밤길에 환한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가시가 은혜인 것을 우리는 마치 가시가 있거나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마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못 견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치이며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의 권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장치이고 역사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알게 하시니,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에 우리를 더 낮게 아버지 하나님 낮추며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며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해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학업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안에 비록 저들이 요셉처럼 감옥 깊은 곳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올리실 때 아버지 안에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행한 모습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압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넉넉히 하심과 높이 드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공동체가 이 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유럽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또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오늘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사 모든 질병이 물러가며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 땅끝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아버지 하는 선교지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처음 찾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메즈 소피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김학수, 김현아, 김도희, 요한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떤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추적하시며 하나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사랑이 늘 저들의 삶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부부에게도 또 그가 섬기는 교회 외에도 그의 사역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안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흩어지는 자리에도 아버지 안에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보배로운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